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큰 변화와 깨닫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결정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생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고 또 대한민국을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또 성씨를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결정되어진 출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학교 다닐지, 어떤 직장에 다닐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 살지, 그것은 결국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면은 후회스럽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뜻보다는 나의 원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지혜,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 때에 필요한 선택의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살펴봄으로 해서 지혜로운 선택, 복된 선택이 무엇인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함께 동거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졌고 식솔들이 많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축하기에는 그 목초지가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게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함께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목초지가 적고 물 마실 곳도 적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다툼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롯과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갈라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이 선택을 따라 한 사람은 축복의 선택을,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불행을, 그리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잃고 빈몸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불행을 겪었던 선택, 이 선택이 그들의 일생을 갈라놓고 일생을 그렇게 판가름 짓는 선택이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선택 가운데서 이 선택이 가져온 행복과 불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교훈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택, 축복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신중하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싸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는 이 문제가 빨리 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이 분쟁과 이 다툼과 이 어려움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빨리 해야 하기 위해서 내린 결단들이 뭐냐 하면은, 양보도 하고 먼저 찾아가기도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하고,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해야 되는데 너가 먼저 선택하라. 모든 기득권과 선택권을 롯에게 주면서 이 분쟁이, 이 문제가, 이 관계 틀어짐이, 이 어려움이 더 발전되지 않고 더 큰 불행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분쟁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는 이 분쟁이 두 사람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하란에서 또한 10년 동안 타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은 이민족들의 땅이요, 자기 고향도 아니요, 자기 친척들도 없습니다. 오직 친척은 이 롯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 이국 땅에서, 그것도 치안이 좋지 못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 땅에 살 때
도울 수 있는, 급할 때 도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롯이고 롯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두 사람에게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롯과의 관계가 불행으로 끝난다든지 다툼으로 끝난다든지 이 일을 통해서 마음상에서 갈라서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막기를 원했습니다. 성경도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처럼 돼버리는 것. 목자들의 싸움, 이 먹는 것 싸움,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함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는 것은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인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이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가만 평상시에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름도 모를 신에게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 불신자들 눈에 이들 두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하나님의 이름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또 함께 싸우고 다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업의 문제, 물질 문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싸워서야 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이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는 형제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밥 먹으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본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어둠의 세력인 원수 마귀와 또 사단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데리고 떠났고 하란에 10년 동안 머물 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롯을 데리고 다녔고 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그 롯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다 하는데 조카 롯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옆에서 가는 곳마다 롯을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비록 분쟁이 일어났지만은 롯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돌봐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조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라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질 위기에 있을 때 이해관계 때문에 또 성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워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분쟁이나 문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한 4가지를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해가 있을 때, 어떤 인간관계의 단절이 예견되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관계 지향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친족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너와 나는 원수지간도 아니고 너와 나는 남이 아니고 너와 나는 골육이다. 조상이 같다. 부모, 형제, 사촌, 팔촌, 친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부자 간에, 자식 간에, 또 친형제 간에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관계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편에 섰습니까?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롯과의 관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나에게 많은 비전과 꿈을 주고 세상에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행동과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이고 축복을 좌우하고 받은 축복을 유지하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손해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가족 관계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회사의 동료 관계가 됐든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맞닥뜨려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익 타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관계를 중요시하십시오. 결국 10계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핵심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 부부관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십시오. 깨어져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만난 것을 먹고 살고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분쟁, 이 문제를 빨리 풀기를 원했고 이 문제를 인식할 때에 너와 나는 남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남이 아닙니다. 다 예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가 믿음이 크든 믿음이 적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또한 결단을 했습니까? 두 번째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자, 너와 나는 친족이다. 관계지향적인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중동 지역에도 중동아시아거든요. 아시아의 문화권에서는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을 우대하는 그러한 사상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조카 롯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양보도 합니다. 말도 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먼저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존심을 철저히 내려놓은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롯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롯이 가는 곳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조카 롯과 더불어서 함께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누가 중보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합니다.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를 주신 분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아브라함에게만 다툼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조카 롯에게도 들렸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어른이면서도 삼촌의 자존심, 은혜 베푼 자의 자존심, 가지고 있는 자의 자존심, 앞서간 자의 자존심, 사랑한 자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분쟁 해결을 위해서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럴 때 분쟁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하겠지? 아닙니다. 시간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들고 더 굳어지게 만들고 가까웠던 그러한 관계를 더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었다, 상처를 받았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해관계가 생겼다, 지금 손해보게 생겼다, 서로 갈등한다. 여기서 상처가 깊어지고 빨리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게 쓴뿌리로 남습니다. 마음에 두고 해결이 잘 안 돼요.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노력,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쟁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먼저의 지혜로운 선택이요, 지혜로운 그러한 결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쉽게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너가 선택해라. 너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너가 북으로 가면은 나는 남으로 갈게. 너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은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지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손해볼 각오, 양보할 각오, 이런 각오는 없이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손해, 자기의 힘듦만 계속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골이 더 깊어집니다. 성경 잠언 15장 17절 말씀 보면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만약에 분쟁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 내가 사랑했던 사랑의 사람들, 내가 지금 함께 밥 먹고 살고 서로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선대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내가 양보할 줄 알고 내가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아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선함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심었는데 반드시 선함과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은 다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계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는 혼자 세상에 뚝 떨어져서 혼자 잘나고 잘 배우고 잘나고 아이디가 좋고 혼자 잘돼가 해가지고 성공한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거들어줘야만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언제나 불행합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 이것이 12절 말씀,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다 봐도 가나안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내렸던 선택의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복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소할 땅이 아니라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 서편에 있었던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 눌러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영위해 나가는 그것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랄 만한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 그 결정된 것을 보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가나안을 선택했고 양보를 선택했고 관계 중심적인 것을 선택했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분쟁만큼은 막아야 된다. 다툼만큼은 막아야 된다. 얼굴 붉히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다투면서 분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이 아니고 복받을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양보하고 나는 온유함으로 선대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입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도 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무력으로 일어선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잠깐은 잘된 것 같고 잠깐은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과정을 보십시오. 누가 인정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고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고 바보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두드러 패는데도 선대하고 참고 견디며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온수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정복자, 무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니다. 언젠가는 칼로 들어서 서는 민족은 칼로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역대 왕조 제국의 흥망성쇠의 그런 레파토리며 그런 메커니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마음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해코지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조금 더 벌고 살고 조금 더 먹고 산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처럼 어찌된다 할지라도 어떻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쟁만큼은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선택 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축복으로 끝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소활성에 거하다가 그는 거기에서 이 큰딸, 작은딸과 더불어 불륜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이루는 그 불행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롯은 사라집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늙도록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잊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지혜로운 선택. 반면에 롯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렇게 불행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저 소활성에 있는 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아서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래서 목축하기에는 눈으로 볼 때는 이상적인 그러한 도시, 이상적인 그러한 땅, 이곳을 선택해서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 땅을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땅을 불로서 심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선택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영혼에 유익이 있고 덕을 끼치는 선택인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쓰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찰나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다분히 현실적인 선택을 집중했다는 것. 자기 영혼 망하고 자기 아내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릴 것을 알았다면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가나안 땅 가운데서 다른 곳을 선택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선택은 이것이 이 선택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믿음 생활에는, 신앙 생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를 택하고 현재를 택하고 물질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의 선택이었지만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서로 녹아들어가면서 함께 물들어가면서 겨우 목숨만 빠져 구하고 몸만 빠져나오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롯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줄로 알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육신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특별히 관계 중심,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물질보다도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고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선택을 통해서 행복하고 이 선택을 통해서 불행을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선택해서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한 사람의 불행한 선택과 한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주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당장은 손해본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선택이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주님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유익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선택을 통해서 덕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인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모두가 사는 그러한 선택인지, 관계가 회복되고 더 발전하고 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인지, 그 선택이 분명하다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손해도 좀 손해보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